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넬이 결국에서는 사울의 그 첩을 데리고 살물이 있어가지고 이스보셋하고 아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아주 위협을 하고 내가 이때까지 니를 돌봐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자기입니다. 그렇게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제 그 아브넬은 사실상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것이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손을 드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굴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 굴복도 사실상 마음에 이렇게 내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지금 굴복을 하는 것이죠.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자기가 멸망할 것을 생각하고 해보니까 차라리 내가 다윗의 밑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조금 하다가 그냥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제의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동맹을 맺자. 사실상 이게 동맹 맺자 할 필요도 없어요. 난 그냥 너에게 들어가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그 유신 살리려고 동맹 맺자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그래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너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미갈을 내게 달라 이겁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첫 아내입니다. 다윗이 이 아내 얻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지요? 예? 그 블레셋의 남자를 말이죠. 100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남자의 그 포피를 그냥 잘라가지고.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완전히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 누가 시켰습니까? 사울왕이 시켰어요. 내가 내 딸을 줄 테니 그래. 딸을 주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다윗을 거기 가서 죽으라고 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 자기를 구원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겼어. 실제 그래 해왔어요. 물론 그게 블레셋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민족이죠. 멸망당해도 괜찮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줬는데 안 했는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를 갖다가 그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잖아요. 싸움하고 왔을 때 승리해 왔는데 이미 다 줘버렸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사울이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생명을 걸어놓고 그 딸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된 거예요. 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과 바꿨는데. 그래서 다윗은 데려가라. 이제는 그 여인을 정말 평화스럽게 행복스럽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하니까 그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지위를 좀 얻고 자기의 생활을 좀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가 그 발디엘 그 남편이 발디엘인데 발디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울이 그걸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을 사실상 안 된다 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100명을 죽이고 말이지. 그렇게 얻은 아내인데 말이지. 자기는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난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좋다고 그냥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사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요, 망해버려요. 예?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과에서는 이제 빼앗기게 됐는데 16절에 보니까 참
그 마음으로 본다면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녀 남편이 그녀의 뒤에서 울면서 그녀와 함께 바후림까지 갔더니 그때에 아브넬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가라. 아주 다른 말로 하니 이놈 가라 이러지요. 예? 돌아가라. 어디 뒤에 따라오느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그냥 아무 소리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돌아가라고. 그것도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다.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에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면 이런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네 것이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이 비록 나의 실제적인 영향 아래 있지만은 당신이 협상한다면은 넘겨줄 의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윗은 이 땅은 다윗이 차지할 땅이에요. 지가 그래 안 해도 다윗에 의해서 그는 멸망당할 것이고 다윗은 그들을 침공하게 하면은 당장 얻을 수 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순리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다윗입니다. 사실상 이 땅은 다윗의 땅입니다. 자기가 자기 땅이라 하고 자기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미갈은 다윗의 첫 아내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발디엘에게 부당하게 자기 딸을 출가시켰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오르는 것을 아주 시위하기 위하여 미갈을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하여튼 나타내고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에 굴복했을 때에 이거 자기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야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딱 언젠가는 잘라버립니다. 예, 그것을 내려오게 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할 일을 갖다가 지가 하려고 하게 되고 자기가 무슨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뭐랄까요 자기 이름을 그래도 욕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이 이스보셋에 대한 그 아브넬의 진노는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인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3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발디엘은 바로 사울의 왕권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시 동안 미갈과 살물이 내가지고 아주 어떤 면은 자기가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에 이 발디엘도 아주 잘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브넬하고 발디엘을 우리가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은 이렇다. 세상 사람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바로 이러한 멸망을 가져게 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게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만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중심 사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 예?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굉장히 이거는 우리에게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은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남편이 울면서 왔다는 거 이걸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씁쓸한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길래 뒤에 따라오면서 울면서 왔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나쁜 마음을 가진 걸 봤을 때는 참으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하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마음이 찡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넬은 그저 자기 권력만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겠는데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인간 대묻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는 이유로 이스보셋에게 질책을 들은 이 아브넬은 정말 노발대발해서 분열이 가속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때로는 아주 사탕 발리듯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유혹합니다만은 그게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멸망하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안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의 그 변절을 보게 되면 이스보셋에 대한 아브넬의 변절로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서 하합할 것과 다윗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지만 그 충성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한 화친의 조약을 맺는 것을 봅니다. 이는 아주 가증한 행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자를 보내려면 바로 적대국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 그런 방편이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는 심각한 아주 약한 심히 약한 그런 이스보셋을 꿰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괴롭혔던 그가 이미 대세에 완전히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윗에게 이제 붙어서 뭔가 마지막이라도 출세해 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넬은 나중에서 다윗은 죽이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은 결코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정한 변절, 비록 그 변절이 바로 왕권 다윗에게 옮겨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만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그 이제까지 관계에서 보면은 아주 비정한 관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보셋에 대해서 일만의 아쉬운 그런 여운이나 동정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리어 명령하고 윽박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이 땅은 당신의 땅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이미 다윗은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그 승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친에서 다윗은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승낙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승낙한 이유가요. 다윗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통해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갔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완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전쟁하여 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숫자도 많고 또 군대도 더 많다 하더라도 결코 다윗은 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벌이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자기가 다스릴 자기의 국민이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싸우고 전쟁을 벌이게 되게 되면은 결과에서는 정말 아브넬이 데리고 있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군대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승리는 바로 누가 옵니까? 다윗에게 오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앞으로는 내 백성이 된 앞으로는 내 군대가 될 사람을 죽여야 된다.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때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그 진리대로 우리가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네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이렇게 하겠다. 되겠습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느냐? 사울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너는 당장 목을 자르겠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응? 그러나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이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응?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맹약을 했습니다. 동맹을 했어요. 맺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순리로 해서 정말 그런 사상자가 없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쟁을 통해서 아브넬을 다스렸다면은 대외적인 그런 명성으로 본다면은 아주 좋은 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나라에, 이웃에게. 야,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12민족 중에서 두 민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유다에서 작은 그 지역에서 전체를 완전히 승리했다.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전쟁을 했다 생각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의 명성이 엄청나 올라갈 겁니다. 야, 과연 다윗이다. 옛날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과연 다윗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옥소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진리 중심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내게 왕국을 줄 거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우리가요 주님을 신뢰하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히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것을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안절부절하지 맙시다. 예?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쉬자고. 예? 쉬면서 우리가 주님부터 오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자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자고요. 이 세상을 이겨나가자고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다윗과 그렇게 삽시다. 다윗 같은 그런 앞에 있는 그 두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젠가는 그들은 망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도하겠습니다.